주기도문에 가르쳐 줄 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개인,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건 뭐예요?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성도들이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천국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경건의 생활도 비밀이라고 말하고, 복음도 비밀이요, 믿음도 비밀이요, 교회도 비밀이라 그랬어요. 왜 복음이 비밀이라고 말하면,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많고, 복음을 듣고는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나 구원받았어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젖어지고 그 뜨거운 사랑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한 걸 모두가 다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적 상식선에서 하나님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 은행에 믿고 돈을 맡기듯 그냥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깨닫고 이성적으로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교회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가 신부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교회의 비밀이라는 건 교회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우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케 하실 역사로 동참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충만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걸 알고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주기도문의 시간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은 뭐였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좋아요? 하나님과의 나의 사랑과 신뢰와 믿음의 완전히 축복된 관계, 그 관계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나눴다면,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우리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나눌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남편과 신부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비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0절 31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라. 이러니까 결혼식 할 때만 쓴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한 식구가 되어졌어. 이전에 너희 아비는 누구니? 세상이었잖아. 세상 마귀였잖아. 이제는 너가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그리스도 피로, 세상의 죄로 피로 맺어진 육신의 관계에서 너는 이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와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진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국가가 되어진 나라들은 결혼하면 성을 바꿔요. 너가 태어난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피로 맺어진 우리 성도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자식이요, 내 모친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부모를 보면서 당신의 부모가 왔습니다, 당신의 형제가 왔습니다, 당신의 누이가 왔습니다, 계속 그리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해요? 내 형제와 내 부모와 내 친척과 내 누이가 누구니? 내 말씀대로 행하는 너희 제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살지 못하니까 자기 육신의 가정과 자기 자녀와 남편이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교회보다도, 믿음의 공동체보다도 내 형제를 우선하고 교회를 뒤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그 가운데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걸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 마음이 살짝 가족이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신에게 더 마음이 뺏길 때 이걸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형제와 식구와 가족은 죽으면 영원히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행 중에 만나고 있는 우리 친구가 지금 우리 남편과 형제들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형제고 영원한 가족이고 영원한 동반자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신부가 되어진, 그리스도 몸이 되어진 우리 형제와 식구들을 내 가족이요, 내 피요,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해야 될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직 부르지 못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르심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되게 살아갈 축복의 존재라는 걸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나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바울은 고린도 7장에 이렇게 말해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믿는 아내와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이 아니라 거룩하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요. 그러나 혹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라지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에 너는 구속을 받지 마. 왜요? 고린도 7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뻐하는 자 같이, 매매하는 자는 매매를 하지 않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적이 다 지나감이라고 해요. 이게 중심이에요. 왜요? 내가 영생을 맛봤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맛봤다면 내 중심과 생명과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말세야, 내가 곧 와, 이것을 가리키고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갈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 것, 그것이 더 소중하고 내 자녀가 더 소중하고 내 것이 더 소중한, 자꾸 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광된 성도의 생명을 아름답게 펼치질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 예를 들어볼게요. 한 50년, 약 50년쯤에 한국교회 가정 세미나가 유행했어요. 미국에서 유행하는 걸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제 들여오면서 그분이 미국에서 한인 목회하면서 이 가정 세미나를 유명해져서 그분이 한국에서 퍼뜨리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엄청 한국교회에 그냥 굉장한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바람으로 완전 돌풍을 일으켜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몇만 명의 교회, 그 교단한테 제일 큰 교회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린 거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막 산업화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배움이 지식이 많아지고 막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싶고 막 이런 시대가 딱 되어졌는데 그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란 말을 딱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제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남편에게 핍박받을 일도 없고, 가정을 먼저 생각하니까 고난받을 일도 없고, 가정을 먼저 서 자식을 먼저 그래, 안 믿는 남편과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지라고 하는 세미나가 너무나 딱 맞아졌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사고와 가치관에.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거기에 막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기적인 동기와 딱 맞아지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말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의 비밀을 못 깨닫고 그게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가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몸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 일주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정화한 작업을 아주 깊이 살펴봐야 돼요. 이 사건을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자의 상과 돈을 다 엎어버리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뭐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장사의 집을 만들었다고 말했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잘 봐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이거는 통용되어 온 전통이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는데 저 북쪽에 사는 사람이 짐승을 끄고 언제 올라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돈을, 그 값에만큼 돈을 갖고 성전에 와서 동물을 돈으로 사서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헬라와 로마의 문화가 퍼져 있기 때문에 헬라에도 로마의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돈은 이스라엘 돈으로, 거룩한 돈으로 드린다고 해서 와서 그 돈을 환전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성전에 맞게 돈을 드리거든요. 그건 당연히 교회 전통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서 막 그걸 엎고 화가 나고 분노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막 그런 주님의 첫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뭘 얘기할까요? 주객이 전도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전에서 뭐예요? 사람을 바치고 사람의 중심이 되고 사람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바뀌어지고 전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탐심과 욕심이라는 이것이 성전에서 더 장사하는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말하거든요. 주님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의 중심과 말씀을 넘어가면 되지 않는데, 넘어가지 말는, 그게 불법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위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통용시킨단 말이에요. 마귀는 이런 교회들이 성장하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 그 시대에 맞춰 교회가 자꾸 변화가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를 바꿔야 되는데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딱 서서 진리 가운데 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세상에 맞춰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꾸 그런 모양을 하게 되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회심하는 교회는 없고 기도하는 중심의 교인들은 없어지고 점점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요, 우리 신학교 때 우리가 듣고 얼마나 막 웃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물처럼 마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는 맥주를 딱 마셔야 되는데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맥주를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앞에 홀 앞에 맥주를 마시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맥주를 마시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기분에 맞춰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꾸 사람을 불러들이고, 오늘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페 분위기에 만들고, 사람들이 자꾸 대화 그러니까 예배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자꾸 모여서 소급의 대화 중심, 이야기 중심, 자꾸 교제 중심으로 자꾸 교회가 변해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이런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구나, 아 그게 교회를 성도를 모으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요. 교회가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교회가 거룩과 성화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불편하게 하고, 주님은 없고 사람이 주인 되어진 교회를 자꾸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쉽게 이런 걸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초대교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나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를 인정하면 고난받고 핍박 안 받아. 그리고 더 많은 땅을 다니면서 나는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십자가에 거치는 거야. 내가 할례가 십자가에 반대이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하면 안 된다고 해. 그러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근데 오늘날 같으면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도 된다 그래. 이게 더 편만하게 하는 거야. 이게 천주교가 뭐예요? 천주교가 야,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 동양에 와서 제사 지내도 된다 그래. 제사 지낸다. 그러면서 예수, 이게 타락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다 변질됐고,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오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마음을 변질되고 변화되어지고 바꾸고 자꾸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자꾸 진리에 탈선해요. 자꾸 말씀에서 넘어가요.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나를 따라오고 복음을 전하실 때 부모와 형제와 친토와 전도와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고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사수하시고 있습니까? 근데 이 진리를 자꾸 들어야만, 복음을 자꾸 들어야만 성도들이 그래, 그리고 싸우는데,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 이미 변질되어져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자기가 편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명예를 하고 자기가 편안하고 부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자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려면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 어떻게든 빚을 내서 전부 다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데 사람이 더 모으려니까 더 큰 교회를 지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위의 교회를 보지를 못하고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옆에 주위의 모든 교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해를 못해요. 내가 감당할 성도들, 내가 저 성도들을 만나서 거룩하게 만들고, 저 성도들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저 성도를 신방하고 저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저 성도를 바로 가르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세상 방법을 통해서 전부 다 끌어모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탈선한 거예요. 진리를 탈선한 거예요. 옛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세상의 교회를 무서워했어요. 그때 뭐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매맞고 직장을 빼앗기고 해서 전부 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그죠? 이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그분이 나의 영생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존재인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하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매맞고 변화되어지고 두려워 다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 부흥할 때예요. 믿음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결단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그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왔을 때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고 함부로 세상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을 아예 대놓고 교회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아예 정부에서도 교회를 폐쇄시켜야 된다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욕먹는데 아무 두려운 일이 없고, 뉴스에서 계속 교회만 때리는 안 좋은 것만 계속 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심판과 진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뭐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왔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아요. 나도 육신을 따라 내 형제 부모를 아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신이 변화된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 교회가 바로 내 몸이고 바로 나라는 사실이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을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마다 성찬식을 드리기로 했죠. 성찬식의 의도를 몰라요, 교회가.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교인된 사람들만이, 주님의 몸 된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이게 결혼식과 같은 거거든요. 성찬식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살의 피로 하나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한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루, 날할 하나 다 갈아야 돼요. 다. 그래서 내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야지만이, 가루가 되어야지만이 성령의 물로 반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반죽이 되어져야지만이 성령의 불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한 떡으로 구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의 마락바에 한 교회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떡으로 구워진 한 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주님이 떡을 떼어줄 때 뭐라 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 그래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클라우란 말인데
부서뜨리다, 깨트리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떡을 조각조각 내서 깨트려서 그 하나의 떡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주님은 너희가 예배가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한 몸이야. 너희가 한 몸이 하나로 되어야 돼. 이 한 몸이 살아가야 돼라고 가르친 게 성찬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참으면 주님의 죄 없는 살과 피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죄나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너희는 이 성찬식에 잘못 참여함으로 도리어 너에게 해가 된다. 이 모임이 잘못되어졌어. 왜? 너희가 교회 모임 중에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옳고 말고 막 싸우는 단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된 가운데 이 성찬식을 참여하면 너희 몸에 죄를 짓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잠자고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많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세례와 성찬식도 전부 다 기능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2장 13절에 뭐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서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주기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버지, 나의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양식이 없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어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고 그가 더 성장하고 그를 축복하고 위로하여 그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나이가 아프더라도 더 봐서 용서하고 기도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할지 않은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존 폭스의 선교사를 보거나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공사 나가면 다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나가면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면 막 탄식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50년 딱 지나가 보니까 50배 100배로 중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중국의 윈 형제라는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작이 뭐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뭐예요? 지하교에서 예수를 믿다가 공안에 밝혀졌어요. 그럼 이 사람을 잡아가요. 감옥에 갇히거나. 근데 아내가, 여자가 잡혀간데 남편도 없는 아내가 잡혀간데 애가 2살 5살밖에 없어요. 내가 잡혀가면 얘네들은 다 굶어 죽어요. 아니면 노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거절한다고요.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왜? 이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똑같이 처석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얘는 내려야 돼요. 너 믿음 잃지 마. 신앙 잃지 마. 끝까지 지켜. 시험 들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냥 서로 남이에요. 교회도 남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사기치고 성도로 서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되고 저를 밟고 일어설까, 이런 생각들로 꽉 찼으니 교회가 교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듯이 사도행전에 교회가 부흥될 때가 뭐예요? 교회의 본질대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항상 세상의 교회를 칭송하고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이게 한 몸이고 교회의 비밀인데 교회가 날마다 그냥 아버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경쟁이에요. 주위의 교회를 돌아보질 않아요. 주위에 돌아보고 사랑하고 축복하지 못해요. 이번에도 우리가 4월 달에 노회를 갔는데요. 노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개척한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막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큰 교회, 용인제일교회도 막 부목사들이 많아요. 저 부목사들을 어떻게 해? 오늘날 큰 교회가 전부 다 개척한 교회도 성도를 다 빼앗아 점점 교회가 커지고 있고 점점 개척이 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젊은 애들은 큰 교회를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큰 교회를 전부 다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큰 교회로 담임 목사가 하면 나머지는 다 50명 100명은 전부 다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사람들을 더 구원하겠다고 교회를 더 크게 지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교회가 비밀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봤지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교회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가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에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대접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는 그 악한 자야 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가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 왜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내 교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를 다 내었고 전적으로 복음을 다니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오게 되어지면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자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의 헌금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하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어떤 성도들에게 그에게 헌금을 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나만 삶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주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를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결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주기도문을 몰라서 그러시죠.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죠? 기도의 의미를 아세요? 기도의 비밀을 알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도 비밀인 걸 내가 깨달았어요. 저도 오랫동안 철야기도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1년 넘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의미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과 원형이 뭔가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내가 변화되니까 성경은 내가 변화된 만큼 성경이 보여요. 이게 참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첫사랑을 발견하면 성경이 열려서 성경의 뜻이 내게 오는데 믿음이 식어지면 성경이 와도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이 주기도문 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헬라어 동사로 프로슈코마인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기도하라는 단어는 모든 단어가 히트파엘이에요. 히트파엘이에요. 구약의 기도하라는 거. 헬라어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한데 이게 구약에는 어떻게 쓰냐면 아는가를 구약의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아 기도의 의미가 저거구나. 기도의 가르침과 중심이 저거구나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딱 할 때면 저건 분단국가야 라는 걸 딱 이해해야지만이 우리나라 문화나 사상을 빨리 이해하는데 분단국가를 모르고 그냥 하면은 그냥 자기의 바탕에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의 프로슈코마이가 기도하라는 말인데 이거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아는 거고 유대인들이 구약에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구약의 모든 기도하라는 동사가 나오면 그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얘기예요. 히트파엘은 제기형 동사라는 거예요. 제기형은 뭐냐면 타인에게 어떤 행동과 어떤 상황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행동과 그 상황이 전부 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 내가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의 결과와 영향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기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할 때 원래 기도하는 동사는 팔랄이라는 동사예요. 여기에다가 히트를 붙여서 히트파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만 이해가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히트파일의 동사가 만들어진 제기형의 동사가 만드는 그래서 항상 팔랄이라는 동사에 히트라는 걸 붙여서 제기동사로 기도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팔랄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팔랄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 법적 용어로 판단하다, 중재하다, 화해시키다라는 단어에 히트를 붙여서 히트파일로 기도하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도한다고 할 때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 뭐요? 항상 불변하는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변하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나를 되돌아보고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중지해서 나를 돌이키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항상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그 빛 앞에 나를 바라보면서 그 거울 앞에 나를 보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간철하고 싶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교정되어지고 변화되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가 변화되어진다, 이게 히트파헬 제기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간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게 뭔가,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위선과 가식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 자신이 깨워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고쳐지는 시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동사로 쓸 때 히트파엘이지만 명사로 쓸 때 테필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테필라는 단어는 타팔인데 묶다, 연결하다, 붙이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명사로 쓰일 때, 기도가 명사라고 쓰일 때는, 기도, 찬양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딱 기도라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다, 하나님과 떨어진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자기 뜻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의 자신을 다르게 보고 다시 하나님과 원 관계로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동사 히트팔, 내가 변화되어 기도하다 내가 변화되어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나의 잘못된 목적들, 나의 잘못된 방법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도록 기도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갈 때부터. 근데 우리는 미신적으로 구하고 요구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 무척대고 기도해, 막 땡깡을 피워 무엇인지 기도하 막 이렇게 배우니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는 이기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라는 이타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교회와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의식으로 돌아오는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 이웃들과 내 성도들에게 양식이 있을까? 우리 성도들의 은혜가 탈락한 사람이 있을까? 혹시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악에 넘어지지 아니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내 몸이니까 내 몸을 내가 살펴야지. 저 형제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라고라는 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부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시 새롭게 태어나요 기도가 마치고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교회와 성도가 왜 그렇게 기도하며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지지 아니할까요? 우리의 출발과 목적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기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기도하면 본질이 회복되어지니까 마귀가 기도할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가 없어요. 금요일날 우리가 몇 명이서 이제 순교자 기념관 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는데 너무나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영상에 본 교회를 우리가 2년 전에 우리 가족이 그 교회를 다 가봤어요. 다 돌아본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더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저녁 때 밤에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는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아무나 순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맞아요. 우리 늘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는 한 순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아들아, 신앙이 뭔지 아니? 신앙은 매일 순교야. 자기를 위해서, 사람과 세상과 화친하고 사람과 좋은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막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삶에서 순교가 없다면 진정한 순교는 없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매일 영적 싸움이고 매일 죽는 게 순교야. 그 매일 죽는 순교가 있어야만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기도는 나를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서고 하나님 편에 되게 해달라고 하는 순교가 있어야만 기도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가 다 죽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지, 왜 그 사랑을,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뜨겁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